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 때 머물러 있는데,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오설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로마서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본문이 어딘가요? 오늘 본문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었고, 제목은 우리는 모두 복음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설교 중에 이런 인용을 하셨는데, 자신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몰랐던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본 말이긴 한데, 이게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한 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또 중심으로 이제 말씀 전해주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있기 때문에. 근데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짧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분내는 거 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막 화가 나면은 코끼리 화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화가 너무 나잖아요. 열리고 막 분노해가지고 그렇죠. 요동치잖아요. 막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막 이 분을 어떻게 내가 좀 폭발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내가 지금 굉장히 분이 난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좀 외부적으로 발산해야지 이게 이제 해소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의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선하심이죠. 우리하고 생각하는 진노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려운데 고요합니다. 팀켈러 목사님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팀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거나 믿지 않고서는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전율, 그리고 능력, 이 감동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 어렵다,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똑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몰랐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환희, 이 전율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진짜로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진짜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욕망과 욕구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충족한단 말이에요. 그 신학자가 누군가 말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할 때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신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평생 자기가 마귀냐라고 모르고 평생 산다면 그게 진노라고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러한 나쁜 소식, 정말 나쁜 소식이잖아요. 소식을 알아야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거든요. 마치 환자가 자기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모르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치료를 받아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 때 머물러 있는데,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비참함의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알아야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우리가 쉽게 좋은 소식, 굿뉴스 이렇게 하는데, 그 좋은 소식을 듣기 이전에 사실 나쁜 소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죠. 네,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도 또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전에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한테 핑계 대지 말고 너의 존재가 지금 원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지만 지금은 참혹한 죄와 비참 상태에 있다. 그래서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고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질문도 사실 좀 이어지는 내용일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요즘 사람들이 사람들을 저도 이제 많은 장소에서 만나고 교제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물론 제가 과거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특히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수준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신앙의 유무랑 상관없이 이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 모양새를 보면 뭐 사실 공공질서도 되게 중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뭐 베풀거나 돕는 것, 다른 약한 사람들 돕는 거 이런 거를 되게 고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런 거를 실천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막상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할 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인가? 이렇게 그렇지 않다. 그런 정도의 죄인은 나는 아니다. 나는 사실 나름 양심을 지키면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또 심지어는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사실 오늘의 이제 설교 제목이 우리는 모두 복음이 필요하다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그러면 만나게 된다면 목사님이 해주시고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사실은 그런 분들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많이 어렵고. 제일 네, 어려운 어렵고요. 네. 나는 적어도 평생 살면서 그러한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선에서는 자기가 죄가 이제 드러나겠죠. 최고의 선에서는요. 뭐냐면은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는 완벽한 건 없어요. 기준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동성애 관련해서 바울이 좀 언급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로마에서 편지를 썼잖아요. 어떤 거냐면 로마 사회 안에서 이 동성애 문제는 사실은 뭐 일반적이에요. 그냥 문화이고 헬라 문화인 거죠. 헬라 그리스 문화인 거죠. 바울은 근데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문화가 아닌 거죠. 그 유대인들의 문화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님 계명에 엄명하게 반하는 죄거든요. 네. 근데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잘 누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비춰지는 로마인의 그러한 어떠한 형태들은 좀 참혹할 거예요. 좀 엄청난 죄죠.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네. 그 문화권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 로마 교인들에 에 비해서 어떻게 저런 죄를 그러니까. 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네. 상대적인 우월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상대적인 우월감이 느끼는 거죠. 네.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비교적인 거예요. 네. 근데 뭡니까? 이 유대인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우월감도 결국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왜냐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의롭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우상숭배. 그래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선하다고 추구하는 것들, 내가 아름답다고 추구하는 것들, 내가 행하는 도덕적인 모든 윤리적인 행위 모두 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거라면 그것도 우상숭배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복음이 필요한데 뭐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다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도덕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거라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위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자랑한다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고자 좀 이끌려고 한다면,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이 현대사회의 도덕성, 윤리성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고 문화적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또 21세기가 지났고요. 앞으로 또 AI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발전되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것들, 과학적인 것들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윤리적인 문제 모든 것이 사실은 대부분 상대적이다. 절대적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말고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 만한 어떤 선한 것이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것들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불의함과 불경건함. 그래서 진노를 억누르는 그런 거 실현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다 결국은 차이가 있고 상대적인 것일 뿐이지, 복음 앞에 섰을 때는 다 우리가 정말 의인은 아무도 없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펼쳤을 때 우리 또한 뭐 우리가 그러니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당신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이 아니다. 그래, 맞아요. 결국은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촉구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메시지를 붙들고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은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적게 모여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모님도 알겠지만 복음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간의 아직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추한 거거든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많은 것들 깨닫게 해주시고 인사이트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